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새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합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트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산업이 혁명적으로 급격하게 뒤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었죠. 그래서 기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증기기관 아시죠? 석탄을 떼어서 증기의 힘으로 움직였습니다. 기계가 만들어지니까 공장이 생기기가 시작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아니면 여러 명이 달려들어야 할 수 있는 일을 기계의 힘으로 대체해서 하게 되니까 쉽게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철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니까 먼 거리에서 물자를 수송하게 되고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2차 산업혁명, 전기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전기가 발명이 되고 전등이 생기고 밤에도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니까 기계화,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70년대 우리나라 공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발 공장. 그리고 3차 산업혁명, 인터넷이 생기고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정보화가 진전이 되고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주산을 사용했죠. 주산 해보신 분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많으실 거고 청년들은 잘 모를 거고, 그런데 이 주산으로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복잡한 계산을 신속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보급이 되었죠. 지금은 컴퓨터로 모든 계산을 빨리 합니다. 정보 처리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그 정보를 모두가 함께 공유합니다. 요즘 KTX 타실 때에 인터넷으로 다 예매를 하시죠. 그런데 예전에는 직접 가서 창구에 사면 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표 검사하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열차를 이번에 몇 명이 탈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휴대폰으로 예매를 하고 자리 배치까지 다 되죠. 수많은 사람이 접속을 해도 다 처리가 됩니다. 버스 환승이 가능하고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이 인터넷과 컴퓨터로 인한 것입니다. 3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열립니다. 어떤 분은 아직 3차 산업혁명도 내가 못 따라가는데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어떻게 살아가나, 지금도 복잡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도입이 됩니다. 인공지능이 지금의 컴퓨터와 다른 점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지식을 키워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는 사람이 딱 프로그램을 짜서 명령한 것만 실행을 하죠. 그런데 인공지능은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학습을 하고 자기의 지식을 키워서 자기가 판단해 나갑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우리나라 바둑 기사 이세돌 간의 그 바둑 대결이 있었죠. 예전에는 절대로 컴퓨터가 바둑으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바둑 두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바둑의 점이 361개입니다. 바둑의 첫 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2만 9,960개라고 합니다. 바둑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려고 하면
슈퍼컴퓨터로도 정말 오래 걸린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바둑으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알파고는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둑 기보, 바둑을 두고 나면 그 바둑에 뜬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그 기보가 있거든요. 그 기보 3천만 건을 알파고에 입력해 주어서 알파고가 규칙을 습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루에 3만 번씩 대국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한 달이면 100만 번을 대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연간 1000번씩 우리가 바둑을 둔다고 해도 1000년 동안 대국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그 학습에 의해서 최적의 수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 수가 두었을 때 어느 것이 가장 이길 확률이 높은지를 계산해서 거기에 두는 겁니다. 이세돌이 한 번 이기고 다 졌죠. 한 번 이긴 것도 기적이다. 뭐 버그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일부러 져졌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이세돌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수를 놓음으로써 이겼습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긴 아마도 마지막 바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파고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알파고 제로가 있는데, 이 제로는 인간이 기보를 입력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바둑의 원리만을 가르쳐주고 스스로 계속 학습해 나가도록 했는데,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보다 더 강한 알파고를 이기는 그런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이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센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습득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고 정보를 수집하죠. 차선, 신호, 그리고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든 지형 지물을 분석합니다. 그 수많은 정보를 인공지능이 받아들여서 순식간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차가 멈출 것인지, 앞으로 갈 것인지, 속도를 줄일 것인지, 좌회전을 할 것인지, 우회전을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자동차를 조작합니다. 이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3G, 4G, LTE 이 정도 가지고 되지 않고 최근에 5G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통신망이 그 정도로 빨라야 이런 자율운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이 실제 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수많은 정보, 그리고 빅데이터, 수많은 정보가 하나의 빅데이터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초지능, 초연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정보화하는데 그걸 사물인터넷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냉장고를 쓰시면 냉장고에서 물씩만 넣었다가 꺼냈다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냉장고에도 정보가 들어가고 나오고, TV에도 정보가 있고, 그래서 모든 집안의 가전제품에도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쓰는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되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물인터넷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서의 기술이죠. 그럼 지금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어떤 분의 집에 출산 육아용품이 그 판촉물이 송이 된 겁니다. 아버지가 기분이 나빠서, 아니 우리 딸은 결혼도 안 하고 아직 처녀인데 우리에게 이런 출산 육아용품 판촉물을 보낼 수 있느냐, 업체에 항의를 해서 반품을 시켰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자기 딸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보다 구글,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죠, 미국의 구글이 그 딸의 임신 사실을 먼저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떻게 했습니까? 검색을 해볼 거 아니에요. 딸이 당연히 인터넷에 임신했으면 병원에 가기 전에 검색을 먼저 하니까
그 정보가 광고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우리가 쓰게 되면 모든 것이 빅데이터가 됩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검색을 하고 게임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빅데이터가 됩니다. 여러분이 정보를 이용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쓰는 정보도 다 집약이 되게 되죠.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기니까 대부분의 직업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습니다. 내 직업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확신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직업이 사라진 다음에 여러분 기분 나쁠 거니까 나중에 점심 드시고 난 뒤에 저한테 오면 제가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날드가 미국에서 이미 완전 무인으로 맥도날드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맥도날드에서 고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제3세계 사람들도 많이 거기서 이제 일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도입하는 것을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IBM에서 만든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있죠. 의료 분야에서 주로 활용이 되는데요. 보통 과학자가 하루에 5편씩 38년이 걸릴 분량에 해당되는 7만 개의 논문을 이 왓슨은 한 달 만에 다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진단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겠죠. 물론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직접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진단하고 입력해 준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보 분석의 보조 기능에 그치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그 역할이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방주를 짓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사회가 올 것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대처를 해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대홍수에서 인류와 자연을 구원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의 방주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4차 산업혁명을 영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화도 없이 수천 년을 지냈는데 지금은 기술 발전이 너무나 급속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기술 발전 속도가 이렇게 빨라졌을까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기술의 진보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을 해도 이것이 전 세계에 보급되는 데, 그리고 그 정보가 전달되는 데는 매우 어렵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갔다가 왔다가 정보가 하나 전달이 되고 또 물건이 하나 가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에 의해서 여러분 전 세계의 정보가 동시에 순식간에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모방이나 업그레이드가 매우 쉬워졌죠. 여러분 접는 휴대폰이 나온다 하잖아요. 휴대폰만 접는 게 아니고요. TV도 이제 둘둘 말아서 들고 다니는 그런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술 정보가 급속하게 퍼져나가죠. 금방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초연결, 아주 연결이 강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기술 개발을 급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본성,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연결되고자 하는 이 욕구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연결이 성경에 나타난 사건이 오늘 본문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이 땅에서 퍼져나가는 때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번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흩어져서 너희들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개척해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까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협력을 하면서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로는 최고의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협력해서 기술을 진보시켜 나가는 거죠. 돌로 싸우면 돌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높이 쌓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벽돌을 통해서 싸우면 훨씬 더 잘 싸울 수 있죠. 진흙은 접착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청, 요즘으로 말하면 아스팔트, 타르하고 같은 겁니다. 끈적끈적 거리는 화합물이죠. 그러니까 잘 붙습니다. 이 역청은 노아의 방주에도 물이 새지 않게 바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고층의 성읍을 짓고 그리고 탑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과 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져서 변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모여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합니다. 서로 연결합니다. 서로 협력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서로가 모일 수 있는 거점이 되는 높은 성벽과 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시대의 흐름이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기도하기보다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것입니다. 그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죠. 로봇이 해줄 것인데, 로봇이 특별히 에러도 없는데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 있나?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있나? 나아가 신은 없다. 과학이 신이다. 인간이 과학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명의 기원, 과학으로 다 알 수 있다. 우주의 기원, 과학으로 풀 수 있다. 생명 연장, 영원한 생명, 과학이 발전하면 다 할 수 있다. 우리의 삶에 신의 영역은 없다. 그러므로 신은 없다. 지금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죠. 교회 나올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죠. 그럼 교회 나오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죠. 아직도 소달구지에 호롱불 켜고 사는 그런 구시대의 사람입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내용 허구다, 가짜다, 노아의 홍수 없었다. 어떤 사람은 노아의 홍수는 그냥 일부 지역에 조금 홍수가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아니다. 사람은 진화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원숭이와 공통조상에서 진화된 것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공통조상이 있는데 같은 조상에서 한쪽은 어떤 경우에는 원숭이로, 공통조상에서 어떤 종류는 사람으로 그 공통조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창세기는 허구다, 가짜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과학의 눈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성경의 눈으로 과학을 보아야 합니까? 과학으로 하나님 믿는 신앙을 평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과학을 평가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합니다. 성경이 과학적인가? 성경이 과학과 맞지 않는데 과학의 눈으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절대적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과학은 수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 갑니다. 여러분, 지동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거죠. 천동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모두가 지동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교회가 천동설을 주장했다. 아닙니다. 1543년까지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한 과학이 천동설입니다.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옹호하다가 종교 재판에서 유죄 선언을 받죠. 그래서 지동설을 포기하면서 나오면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한 유명한 말,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근데 실제로 갈릴레이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후대에서 그들의 바람을 이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동설은 당시의 과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을 교회가 너무 절대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과학의 문제를 종교 재판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 시대 수준의 과학에 의존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과학의 수준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절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안 믿었죠. 비과학적이다. 말도 안 된다. 이것은 0.00001%도 불가능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정자만으로도 쥐가 출산을 하고요. 난자만으로도 쥐가 출산을 했습니다. 물론 자연적 임신은 아니죠. 복제 기술, 유전자의 그 기술을 활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난자만 가지고 정자만 가지고 쥐를 출생시키는 기술로서 그것을 이루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하지 못하시겠느냐? 지금은 이게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과학 수준으로 절대로 성경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중에 과학이 발전되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용어를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 보면 일출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해가 뜨는 것을 여러분 보면서 참 지구가 아름답게 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 봐라, 지구 도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해가 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해가 뜬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아직도 지극히 일부만 알 뿐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한 것은 모두가 가설입니다. 과학이 가설입니다. 현재의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 인간은 모두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과학을 근거로 성경이 비과학적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일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연합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그 과학을 쓰려고 하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연결고리를 잘라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해서 바벨탑을 쌓는 일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단절되기를 원하실까요? 연합하지 못하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절된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주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다른 언어를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오순절이니까 천하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 다른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도록 제자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특별한 은사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사람들 간에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편리성을 위해서 네트워크 구축하고 초연결 활동하는 것 허락하십니다. 기술 진보 하나님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컴퓨터, 인공지능, 이 초연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영적으로 사람들이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교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으로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21절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하나가 벽돌과 같은 존재인데 서로가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영적인 성전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영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로봇이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일. 로봇이 그림도 그리고요, 소설도 쓰고, 여러분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상담도 해주고, 여러분 로봇이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인터넷과 5G 통신망을 통해서도 절대로 연결할 수 없는 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는 로봇이 하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이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로봇의 몸과 지능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영을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로봇에게 영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징, 영혼과 생명,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켜도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 로봇, 인공지능, 과학기술, 여러분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이고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로봇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증명하시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예배 없는 삶, 인공지능 로봇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더 일 잘하고,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보다 더 판단 잘하고,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보다 더 똑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봇은 인간의 육체를 모방한 것일 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영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이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오직 구원의 방주 교회만이 영적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진실된 신앙,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교회를 통해 마음껏 누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